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강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은 3대 경건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건생활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제라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생활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며,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육을 다스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들, 우리들이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은밀성과 주기도문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제, 서론이 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약을 따라 살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사모하며 의를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의를 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의를 행할 때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할 때 공통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보통 코람데오란 말을 쓰는데, 코람이란 말은 이제 무엇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뜻.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행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로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것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와 금식은 메시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 호흡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애출하여서 거리나 시장에 있게 될 경우 경건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고상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와, 경건하기도 하셔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느낀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기로 외출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고상한 목소리로 미사역으로 아주 멋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6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죠. 형제님들만. 너는 시작.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골방은 어떤 것입니까? 골방은 창문이 없는 내실이나 창고로 잠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향한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만 문이 열린 아주 은밀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장소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기도실이나 연구실이나 사무실, 자기 방, 자동차 안이나 심지어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든지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3개의 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골방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글방,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3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3가지를 다 잘 준비해 놨습니다. 요사이 우리 시대에는 골방이 없고 폰방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 하면은 청년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80% 이상을 유튜브로 보낸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점점 발달하는 각종 IT 기기는 골방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하철, 학교, 운동장, 심지어 기도실까지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을 이런 것들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없는 핸드폰은 방전이 되듯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스피릿이 방전돼 버립니다. 몸이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듯이 사람의 영혼 또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새벽 미명에
은밀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이 안 낳았는가요? 17명이나 17. 우리도 많이 낳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나는 경건과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북적대는 아이들로 인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단호히 결단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앞치마로 얼굴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알고 방해하지 말아라. 그녀는 자녀들이 많아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돌볼 수 없었지만은 기도로서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냈습니다. 제가 1999년도 지금부터 20년 지났는데 모스크바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이틀 동안을 우리 안나 선교사님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낮에는 이렇게 다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마 새벽 2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안나 선교사님이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그 늦은 시간에 혼자 기도를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도로서 선교지에서 투쟁하고 승리의 삶,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말씀의 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청중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은 그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갔더니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형으로서 어거스틴과 루터는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막연히 허공에다 대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만 갖고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아버지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파테르란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는 언제 들어도 편하고 정겨운 이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면서 부동자세로 꺾어 있어서 아버님, 아바마마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재롱을 부리고 자랑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는 아버지들은 아빠로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호사 목장님 그러시죠? 우리 가은이, 혜인이, 찬이가 이렇게 달려들고 아빠 좋아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에노 목자님은 또 세 아들이 있어서 또 인강 인찬이가 이게 달려들어서 아빠 한다고 그래요. 우리 요셉 목자님, 문요셉 목자님은 딸 바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진주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진주만 보면 항상 웃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자녀들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빠로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식들을 볼 때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한 녀석은 목을 잡고 늘어지고 한 녀석은 팔을 잡고 늘어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안겨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와 대화할 때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 구조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또 단어만 나열해도 다 알아먹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조리 있게 하지 않아도 단어만 나열해도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고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크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여서 영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존재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병들고 죽고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참된 의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하면서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해서 아빠라는 말을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말없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고 크고 한량이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뒷부분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그러므로 시작. 잘 안 나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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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요 도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자 애를 썼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 2절입니다. 우리 청년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부. 내 영혼아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축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평생 동안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양을 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국제수양회를 갖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도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만민 구원 역사, 성삼국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루속히 만유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제자의 공동체,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6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이것만큼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달용할 양식이나 연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빼고는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죄는 분리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복된 관계를 위해서 죄의 용서는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범한 죄는 아주 간절히 사함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죄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4, 1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교회의 아버지였던 한 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도둑이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방 안에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감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 영혼을 훔치러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감히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삼나이다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자의 경건한 생활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묵상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인생 철학을 확립하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에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